성령의 소명을 받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 힘든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이제 그만큼 백성을 인도하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귀가 얇고 근본이 기복적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백성들에게 옳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위기고 이 난세에는 제사장보다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외쳤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아니다, 걱정 마라, 성전의 기명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라고 외치니까 그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잘 된다는 말을 너무도 듣고 싶어 합니다. 몇 년 있다 망한다 뭐 이런 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의 소명을 받은 성령의 선지자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3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똑같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 말이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후에 모세 이후에 세움받을 선지자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을 너희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 바로 이 모세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니까 들으라고 예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지만은 오실 예수님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5절 얘기하고 신명기 그 16절에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시내산에 모이던 날에 여러분이 직접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그 무서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본문 나왔잖아요. 모세가 막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백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두려운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들리는 것도 옳다 맞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 말씀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어 이러지 말고요. 아니 그들이 듣기 싫어서 안 듣겠습니까? 안 들리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안 들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봐도 광신 같아서 싫고 교회를 다니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좋고 돈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여자라고 결혼하나요? 남자라고 결혼하나요? 안 하지요. 불신자가 돈이 많고 스펙이 좋으면 믿는 것을 싫어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청년들이 안 믿는 외모에 미모에 스펙에 재물을 따라서 내가 믿게 할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완전 반대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제 간증 테이프 하나만 주면은 무서워서 그 다음에 안 와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니까 어떡하겠니 이러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꾸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애고 어른이고 회사고 가서 왜 당신은 그래 이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들이 옳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어떻게 처방해야 합니까? 중재자,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 이제 아까 15절 얘기를 또 지금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받은 소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는 부분적으로 주었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니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두가 성령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남편이 죽는 게 무섭고 떨어지는 게 무섭고 암이 무섭고 이러는 거지. 예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 죄목으로 체포되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요.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3인칭 역격 대명사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그 천사이고 그 30절에 지난번에 불꽃 가운데서 말하던 천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했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최초의 교회가 광야교회이고 광야교회의 리더 선지자가 모세고 모세는 예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해주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일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사망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죄에 매인 결박이 너무 강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이런 성령의 선지자인 예수님과 모세 같은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라고 가나안 여정을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기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더인 이 모세를 그 원망하고 돌로 칠 때 이걸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인 모세를 쓰시기 위해 미디안으로 보내 훈련시키셨다가 데려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히브리서 5장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모세도 미디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게 되니 이 얼마나 복인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말한 분이 그리스도라면 오늘 신명기에서 들어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걸 다 들을지니라,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가 스데반이 이 법정에 서기 불과 몇 년 전에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잘 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셨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모세에게는 일부분을 줬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안 깨닫고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학벌과 스펙이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 교회에서 보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두렵습니까? 꿀송입니까? 손들어 보라 그러고 싶지만은 프라이버시를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안 들린다 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임했는데 그 다음에는 룰루랄라가 아니라 두 번째는 거절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들리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인 그 애굽 세상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지금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툭하면 애굽, 마음이 돌아가는 곳이 애굽이에요. 정신이 돌아가면 마음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면 몸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원천봉쇄해야 돼요. 이렇게 몸이 만나면 마음과 정신이 다 또 돌아가는 거죠. 몸은 꺼내왔는데 몸이 기억하는 그리움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마늘 부추예요. 이것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마늘 부추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모세를 원망하며 후에 돌로 치기까지 했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을 구해주었는데 다시 노예로 가고파 이거를 바로 노예의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보면은요, 성막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하셨으면 31장부터 지어야 하는데 안식일 이야기로 31장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마무리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32장부터 또 줘야 되는데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글쎄 모세가 이제 그 명령하고 이제 받으러 올라갔는데, 십계명 받으러. 근데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다가 돌판을 막 깨트리고, 그래서 그것에 벌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도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죽은 것도 모세 때문이고 살아난 것도 모세 때문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깽판을 치는데 성령의 선지자는 이래도 중보를 하고 저래도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죽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35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행군을 시작했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의 노예 근성은 잊을만 하면은 튀어나오고, 끝없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놓지 않도록, 큐티가 끊어지지 않도록,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전을 지어가게 하는 목숨을 내놓는, 너무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돌판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주는, 이게 다 양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조금 힘들면, 우린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가면 쉼이 있을 것 같아요. 쉬려고 그냥 자꾸 애굽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서는 것이지 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잘 서야 쉼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고 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몰라요. 그래도 몸이 기억하도록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킴으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의미를 배워야지. 그 의미를 모르고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만 하게 되면은 사건이 왔을 때 다 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뭐 바람을 폈다 그래도 넘어지고, 부도가 났다 그래도 대학교 떨어졌다 그래도 넘어지고, 안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 서라고 안식하라는 건데 맨날 쉬려고 여행 다니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안식의 의미를 어려서부터 이 구속사적인 큐티를 들려놓으면은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사건이 오면 알리라. 자, 성령의 선지자 세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40절이에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거는 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또 인용한 거예요. 모세 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죄가 없는 데서 이 믿음이 약간 떨어지면 그 여자 있지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러나요? 시어머니가 그러나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세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인본주의로 딱 바뀝니다. 인본주의로 바뀌니까 신본주의인 모세를 딱 무시합니다.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십계명의 1, 2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성령의 선지자 모세는 백성의 밥인 거예요. 모세의 헌신적 기도와 봉사는 평범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을 집중적으로 받아내는 밥통이에요, 밥통. 그래서 외로운 길이에요. 힘들면 모든 걸 여기다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을 때는 모세여 하면서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면 금세 버립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붙들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저를 붙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납니다. 그렇게 좋다고 했다가 다 떠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만 저를 붙들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그러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출타를 할 수가 없대요. 뭐 다 이유가 있지만 다녀오면 다 부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나간대요. 그래서 한 2주일 한 달만 갔다 와도 다 나갔다고. 곳곳에 당겨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광야 여정에, 그게 모세가 400년도 살았고 지금 40년 광야길에 지금 40일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냥 불안한 거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그 불안함의 근원에는 바로 금송아지가 돈이잖아요. God is gold잖아요. 멀리서 보면 시력이 안 좋으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거 다 불안함 때문에 드리고, 이거 돈 때문이죠.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와서도
돈 때문에 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네 예배를 내가 안 받았다 하나님 그러세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과 본심을 조금 지내다 보면은 숨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갈등과 다툼의 끝이 돈을 다루는 태도인 것을 보면 돈이 인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의 인색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열등감으로 인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하라는 거, 이게 다 문제인 거죠. 인색해도 문제고 낭비여도 문제예요. 예, 우리 이제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최고의 이제 이렇게 제사장 레이직 분인 이렇게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 가난해서 열등감으로 몸살을 앓다가 전부 다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이제 다 꿈이라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 삶으로 쌓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돈은 또 써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쓸 줄을 또 모르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생길 때 굉장히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돈의 잣대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이제 또 판단이 되니까 돈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분별을 하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노름해보면 그 사람 금세 성격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게임을 해보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모르게 분별하는 가장 큰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해도 그렇고 사람들을.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씀씀이는, 돈 씀씀이는 인색합니까?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겠지만 옆에 배우자 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증명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인색해도 안 되고 너무 낭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을 잡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에도 너무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41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모세가 성막 지을 생각을 하고 금과 은과 노새 사용처를 다 알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론은 밑에서 금고리 받아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우리 목장에서 처방을 하면은 답답증이 나서 적용을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좀 기다려라, 돌아올 거다, 이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못 기다려요. 자신이 만든 방법이 지름길인 것 같아서 흥신소를 갖다 붙이고 내가 가서 말하고 끝내겠다. 뭘 끝내기는. 그러니까 가서 맨날 다 된 밥에 코만 빠뜨리고 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과 은이 없어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막 지을 때 다 써야 될 금과 은인데 쓸데없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가루로 지금 다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 빠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아까워. 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까워서 돈은 가졌는데 애들은 다 망했어. 그 다음에 돈은 다 가졌는데 예수도 안 믿었어. 그리고 이제 병 걸렸어. 쓸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돈은 벌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결산할 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할지 분별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론 같은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와 집안을 말아먹고 목장을, 회사를 말아먹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큐티를 하니까 돌판을 깨트리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또 중보 기도를 하니까
왔는데 사람들 말에 휘둘렸다면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런 아론과 아들들에게 후에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위임을 했더니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심판을 받고 또 금세 죽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포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전쟁이 안 날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론을 또 세우려잖아.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들어먹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분별이 안 돼. 욕심이 없어야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고 어렵다가 다 기도해서 취직이 되었는데 그냥 금세 금고리 차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굽을 사모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손으로 만든 거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뭐 너무 많죠. 그래서 성령의 선지자라면 네 번째는 버려둘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내가 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버려둘 수도 있어야 돼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요. 예, 금송아지도 섬기게 하고 이제 땅에서도 섬기고 하늘에 그냥 하늘과 땅에 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놀라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열심히 드렸죠, 그죠? 어떻게 안 드렸다 그러겠어요? 지금 아까 오늘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과 지금 회향과 운향을 드렸지만은 정말 너희들이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이런 똑같아요. 하나님은 참된 신앙과 감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아예 드리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1장에도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렇게 하늘의 랩한 신까지 섬기면서 나한테 희생을 드렸다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거지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문이 출애굽기 32장 6절도 이튿날에 금송아지 만든 절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막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막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고 형제가 연합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온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예수 천당을 외치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 성적 문란까지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다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모두 서로 교회를 다니면서 속습니다. 가인의 뜻이 획득이고 아벨은 허무예요. 이 땅에서 모든 획득의 결과는 허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진짜 알지 못하는 다른 셋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다른 씨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행마다 절마다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허를 지금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냥 별, 별, 우리는 스타 너무 좋아하잖아요. 스타,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세계적인 스타. 우리 너무 우상 삼아요. 그들은 암몬족 속의 민족신인 몰록과 아수르인들의 우상인 레판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여기서 몰록 숭배는요, 유명한 그 자기 자녀를 태워 바치는 의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자식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기복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식 사랑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기적인 자식 사랑이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불태우면서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우상의 제물로 불태우고 지금 있는 거죠. 그 증거 장막을 40년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증거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몰래 우상도 같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판을 가지고 만들면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출세를 시키고 뭘 하고 돈을 많이 벌, 그러면서 공중권세, 하늘의 별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기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40년 동안에 한 번도 없다. 제물을 드린 적도 한 번도 없다. 금송아지 섬기면서 헌금을 했다고요. 다 했는데 하나님이 희생과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세요. 그럼 내가 다 복 받으려고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 하나도 안 받으신대요. 어쩜 좋습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잘못을 뉘우쳐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하고 몰래 우상을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남 호남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교회가 많잖아요. 증거 장막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끼리끼리는 다 좋아하면서 다 몰래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자식 우상, 고향 우상도 다 같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식 때문에 지금 교회도 나오고 다 잘 되려고 다니는데, 주님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네 예배를 안 받겠다, 이런 엄청난, 바로 이게 지금 성령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다 듣기가 싫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론은 모세만큼 고난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었어요. 남 보기에는 착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는 백성 옆에서는 백성 말을 따르고 모세 옆에서는 모세 말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모세 옆에서 변명하고, 연약한 사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유혹에 약합니다. 모세와 아론, 이 동모델을 보면서 모세는 미디안에 40년을 거쳤잖아. 거친 사람과 안 거친 사람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격적인 리더십은 성령과 말씀과 고난과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이 이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못 되고 아론과 같은 모습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사람의 종노릇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 하면서 못하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주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에 이거 이제 감사한 거죠.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 당시 사도행전에 신문하는 유대인들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돼서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시오니즘으로 이제 1948년에 모여서 이 유대 나라를 형성했으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그래서 별 인생이 없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가 우상 숭배고요. 언급했듯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뭐 남편 아내 돈 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냥 정욕대로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 너무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정욕대로 살게 내어버려둠을 당하는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죠. 이게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로 간 것이 신의 한 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스도도 진리도 교회도 결국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자식 때문에 지금 내가 자식이 제일인데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를 대적하겠죠. 결혼도 막으면 대적하겠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정욕대로 살게 버려둔 자는 아닌지요. 무엇 때문에 지금 버려둠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식구들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